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누룩을 조심하라. 예, 지난 주일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나의 최종 표적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예, 같은 꿈을 꿨는데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혹시 우리가 떡을 가지지 않고 와서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러신가 하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칠병이어 때 우리가 칠병이어 잔치를 하고 나서 남은 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어떤 분들은 칠병이어 때 떡이 남은 거 있었는데 그거 안 싸갖고 와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떡 아닙니다. 칠병이에 남은 떡 아니에요. 지금은요 한참 칠병이에 하고 나서 지난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떡은 왜 떡을 준비 안 해서 가서 걱정을 했냐면요, 이 당시 제자들은요 반드시 제자는 스승의 떡, 다시 말해서 음식을 챙기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 떡을 챙기지 못함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 아닌가 하고 서로 걱정하고 의논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마을에 가서 떡을 구하러 갔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반드시 제자는, 여러분 이 당시요 이 당시 선생님은 부모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세상의 이치를 부모는 나를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의 이치를 가르친 자라면 스승은 하늘의 이치를 가르친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보다도 높게 생각하는 게 스승이었어요. 예, 한때 한국 교회도 그런 거 있었죠. 부모보다도 목사님을 더 높이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시골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은 시골에서 목회하는 게 그리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으면 우리 목사님 제일 좋은 걸 갖다 드려야 된다고 잡아다 드린다는 거예요. 예, 소를 한 마리 잡았다. 제일 맛있는 꽃등심을 우리 목사님이 드려야 된다고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세상의 이치를 가르치는 자지만 진짜 선생은 하늘의 도리를 가르치고 하늘의 영생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히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참고로 말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대접받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 교회는 별로 대접하는 분들이 없어요. 왜? 목사님이 알아서 잘 대접을 하니까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대접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 여러분 여건이 되면 아니면 콩나물 국밥 한 그릇이라도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거 좋은 현상입니다. 제가 아주 한 10년 전부터 그런 걸 거부했다고 이 청년들이 첫 월급을 타도 콩나물 국밥 한번 살 생각을 안 해.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저는 10년 전부터 이렇게 대접받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제 아예 이 콩나물 국밥 한 그릇 살 생각도 안 하시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담으로 하는 말씀이고요. 확실히 이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떡을 준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누룩, 다시 말해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룩이 조금 들어가면 밀가루를 변질시켜 버리잖아요. 다시 말해 누룩을 조심하라는 뜻은요, 잘못된 교훈, 잘못된 복음, 이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돼요. 저번 주일날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고 떠나버려요. 그 떠나버리고 나서 뭔 이야기 해야 될까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잘못된 누룩, 잘못된 교훈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어느 장소에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장소에 가서 못된 인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 못된 인간들을 만났기 때문에 자녀를 두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겠죠. 그러면 그 자녀에게 뭐라고 설명할까요? 얘야, 걔들하고 왜 놀면 안 되고 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는가 내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돼야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뭐였어요? 요나의 표적 조심해라. 그래놓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가르쳐줄 것이 없다 하고 떠나고 나서 바로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 잘못된 교훈을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이걸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건데 전혀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5절입니다.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갈새. 자, 보세요. 우리가 4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가시니,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을 바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님, 우리 스승 예수님 떡을 좀 준비해서 음식을 좀 준비해서 대접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의 대표로 나오는데 전부 이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틀려요. 사두개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현세지향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죽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은 나는 율법을 아주 잘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칭찬해 주세요, 나 잘했죠, 이렇게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고, 사두개인들은 뭘까요? 야, 천사도 없어, 영도 없어, 부활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래서 모두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오직 이 땅에만 목표를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합작을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려요. 그잖아요. 수요예배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말씀 집중할 때 딴 생각하면 계속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믿음이 안 자라는 줄 아세요?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기 때문에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요? 그건 목사님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면 바르게 받아들여야지 그걸 믿음이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자, 누룩을 조심하라. 7절. 제자들이 서로 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야 혹시 떡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 아니야? 그 말씀 아시는가? 이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하느냐. 나는 그런 말로 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떡 갖고 그까지 음식을 챙겼니 안 챙겼니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서로 걱정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방울이며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게 하죠.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며 죽은 것이 몇 광주인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7병이어를 또 기억하게 만들죠.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 그까지 떡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 죽는다,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 현세에 대한 욕망, 그리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남을 비판했어요. 여러분 남을 비판했다는 것은요 은혜가 뭔지, 내가 거저받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의하라고 했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소리냐, 그런 잘못된 복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율법주의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율법주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율법이 완성되었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율법 조항과 장로들의 전통을 유전으로 받아가지고요 그것을 못 지키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됐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 율법을 일일이 못 지키는 자를 비판하고 정죄했다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다. 아무도 꾸며낸 천사와 겸손과 천사의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 율법은요 죄를 깨닫고 예수 붙잡으라고 주신 건데 그 율법을 잘 지켰냐 못 지켰냐 그걸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아야 하는 자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냐? 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율법은 예수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너희가 그 율법 조항과 함께 예수님이 죽었거늘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서 너희가 그거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걸로 사람을 정죄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니라. 예, 뭐는요? 율법은 한때 쓰고 없어지느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니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가능성이 제로가 되구나라는 걸 폭로되는 건데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 율법을 잘 지키고 못 지킴으로 따르마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그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현세에 대한 욕망을 끊어내지 못하고 사두개인처럼 항상 높은 자리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세에 대한 욕망을 끊어내지 못하고 사두개인들처럼 항상 높은 자리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죠. 교회가 좀 컸으면 좋겠다. 성도가 좀 많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헌금도 좀 많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다 갖고 살잖아요. 만날 높은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잘못된 누룩이다. 조심해라. 왜?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의 그 모든 자랑의 가치는 사탄이 너희에게 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니다.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결국은 다 없어지고 무너진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그런데 왜 자꾸 세상의 일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잘못된 거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왜 자꾸 세상의 통치를 받느냐?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봐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의 시민권자는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사는요 한국의 법을 적용받지 않아요. 미국의 법을 적용받습니다. 왜? 미국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왜 자꾸 세상의 가치에만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다. 잘못된 교훈이다.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은요 이것저것 필요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예배당을 운영하려면요 더우면 에어컨 틀어야죠. 어두우면 불 켜야죠. 식사 대접해야 되죠. 운영하려면요 돈이, 물질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 오직 그 물질에만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 그걸 조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자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할까요? 이 표적과 기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요, 자기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자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은 기적과 표적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러니까 이분은 왕 삼아야 되겠다.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올라가면 나중에 천국 갈 때요, 천사가 이끌고 가지를 못해요. 왜? 너무 무거워서 못 데리고 간다니까요. 계시록 18장 1절 봅니다. 일 후에 다시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큰 성 세상이여 귀신의 처소와, 이 세상은요 귀신의 처소로 합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훈을 말하는, 이런 것이 복이다 말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조차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반드시 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이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양떼들을 지켜달라고 장로들, 지금 말해서 목사에게 부탁을 하고 떠나는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가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성경을 일일이 제가 찾는 구절이 있고 안 찾는 구절이 있는 건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가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찾기가 힘드시면 스크린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뭘 잘못된 교훈, 잘못된 복음을 조심하라고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대목이 나오죠.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목사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이 교회 우리를요 예수님의 피로 사셨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사나운 이리, 이단, 잘못된 복음, 잘못된 교훈이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 교회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잘못된 목사가 들어오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수를 따르게 해야 됩니다. 목사는요, 목사가 드러나면 안 돼요. 권사가 드러나도 안 됩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단지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제자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문목사를 따르라, 아니 이목사를 따르라, 반목사를 따르라, 아니면 안수집사를 따르라. 그렇게 교회에 그렇게 누구를 따르는 자들이 들어오면 그건 잘못된 거다.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흉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눈물로 각 사람을 흉계하던,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중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가면 청년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눈물로 복음을 전했고 눈물로 훈계했는데 어째서 우리가 그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깨달을 때가 올 거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더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기적과 표적이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우는 겁니다.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심이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목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은을 탐한 적이 있느냐, 금을 탐한 적이 있느냐, 의복을 탐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쓸 것을 충당하였으며 자비랑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낮에는 열심히 텐트를 쳐서 돈을 벌고 밤에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 쓸 것 자기가 충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본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교회에요 누룩, 잘못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막아달라고 사도 바울이요 목사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부모가 아이들이 좋아한다고요 매일 당근만 줘보세요. 여러분, 영양실조 걸립니다. 소아 당뇨병 걸려요. 그래서요 교회 와서 잘 된다, 복 받는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말 자주 하고 자꾸 하면요 성도들이 당뇨병 걸려 죽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요 어린아이가 자꾸 사탕 주라고 사탕만 주고 밥은 안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는다는 이야기, 잘 된다는 이야기 듣고 싶다고 목사가 자꾸 해주면요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요 소아 당뇨병 걸려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 억지로라도 밥을 먹이잖아요. 억지로라도 계란 후라이 하나 먹이려고 우림이 쫓아다니면서 계란 먹이려고 이렇게 막 영양식조 걸릴까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 바로 들으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이 누룩, 잘못된 복음, 잘못된 교훈을 이길 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만 단단히 배워두면요 사나운 1위가 들어와도요 까딱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이단 출입 금지, 그걸 붙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음식을 단단하게 먹이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여러분이 수요일에 와서 열심히 듣는다면, 그 단단한 교리, 단단한 음식을 열심히 먹었다면 사나운 1위가 들어와도 복음에 대해 서 있으면, 그 말씀에 대해 바르게 서 있으면 넘어가지를 않는데 전부 씹어가지고 그냥 바로 소화할 수 있는 부드럽고 먹기 좋은 것만 전했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와서 권사님 그거 아니야 하고 다른 말 하면 금방 넘어가요.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수요일날 바빠서 못 나오셔도 되니까 집에서 요즘 웨스트민스터 신앙가행회를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만 잘 공부하면 절대 다른 교훈, 다른 복음에 안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는 잘못 안 가르친 목사 책임도 있지만 그걸 받아먹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는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많이 빠져가지고요 폐가 망신한 성도들 보면 그런 말도 해요. 잘못 안 가르치는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걸 제대로 배우지 않는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는 말씀은요 다 누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는 말씀은요 다 누룩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요 거짓 교훈에 대한 바울의 경고를 한번 보세요. 거짓 교훈을,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는요, 가르치는 자를 사도 바울은요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가볼까요? 자, 빌립보서 3장 1절 가봅니다. 자, 스크린을 참조하시든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스크린 참조하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자, 개들을 삼가하고 개들을 삼가하고, 여러분 개가 뭐예요? 아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그것만을 추구하라고 가르치는 그들을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도요 여기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면요 바로 개가 되는 겁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여러분 보세요. 성령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예수를 자랑해야 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다. 우리가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자, 그가 바로 성도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실만하면 너희들이 하도 세상 것으로 자랑하니까 나도 그러면 자랑 하나 해볼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를 자랑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나도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라. 그러면서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 일대 왕이 사울 왕이거든요. 왕족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내가 그렇게 완벽한 자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 쓰레기다. 세상적인 모든 학문, 세상적인 모든 자랑, 내가 신뢰할 만한 거 그거 다 쓰레기더라. 내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세상의 모든 자랑들 다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 지켰다 안 지켰다 그것에서 나는 의가 아니래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이라. 여러분 개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사람인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이 드러나거나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 그건 비극히 비정상적인 교회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 한번 봅니다. 스크린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요약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봐봅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면, 자, 아까 말한 다른 교훈을 말하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지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수위에는요 호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이라. 너무 높은데 너무 돈 많이 벌려고 하면요 자꾸 죄에 빠지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빠지고 죄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거니와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여러분 자꾸 돈을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시험과 울무가 자꾸 기다리고 있어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주일날
장사하면 돈 많이 버니까 안 나온 사람들 많아요. 예. 여러분, 언제나요, 사탄은 돈 갖고 유혹을 합니다. 자꾸 돈 갖고, 왜? 돈을 택할 것인가, 오늘 예배를 택할 것인가, 그런 갈등을 자꾸 조장을 해요. 아니면 집안에 내가 오늘 이 예배 빼먹고 다른 집안의 행사에 가면 내가 욕 먹을까 안 먹을까. 그러니까 사탄은요,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세요. 자꾸 예배를 해방하는 거예요. 예배 못 가게 자꾸 막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사탄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오히려 사탄은요, 여러분의 필요를 다 들어줘요. 사탄 교회에 가면요, 여러분의 필요를 다 들어줍니다. 왜? 그거 쫓아가다가 죽으라는 겁니다. 그것만 쫓아가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어떤 거요? 3절부터 10절까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싸움이에요. 전투예요. 헬렐레 갖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요, 얼마나 큰 영적 전투인지 몰라요. 오늘 무슨 교회 나가, 골프 치러 가든지 아니면 낚시 가든지 등산 가면 되지. 이 교회 하나 나오려고 하는 것도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물며 세상에서 여러분 일주일간 살아보세요. 얼마나 큰 영적인 싸움이 있는지. 그런데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선한 증거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십자가로 죽으신, 그러니까 선한 증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선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여. 디모데는 목사입니다. 문목사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말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뭘 부탁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것만 전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낳느니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망령된 거, 헛된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따른 거, 믿음에서 벗어난 겁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끝까지 싸워야 돼요. 다음 주는요,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이 교회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랬는데 다음 주에 그 설교가 나와요. 교회가 뭔가를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회는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존재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한번 볼까요? 스크린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다시 한번 2절을 해주세요. 자, 보세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괜찮아요. 뭐 예배 뭐 일주일 빼먹을 수 있죠. 뭐 2번 빼먹을 수 있죠. 그러지 마라 그러잖아요. 경책하라잖아요. 또 경계하고 권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거 있으면요, 목사는 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목사로서의 직책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떤가요?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저학년 때까지 몽둥이 들고 때리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고등학교 1이 되면 이제 중학생이 되면 못 때려요. 왜? 안 맞고 대드니까. 왜 몽둥이를 드나요? 바른 길로 가달라고 하는 부모의 외침 아니겠어요? 그 자식이 싫어서 때리는 부모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요, 바지개 짝대기로 너무 많이 맞았어요. 말 안 들어가지고. 부모가 왜 때릴까요, 나를? 잘못된 길로 가라고 때릴까요? 아니죠. 바른 길로 가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 된 거예요. 아, 그때 부모님이 나가 미워서 때린 게 아니고 정말로 세상에서 요거도 먹지 말고 바르게 가라고 몽둥이를 들었구나. 그것이 사랑의 매라는 거였구나. 그걸 깨달으면 어른이 된 거예요. 이제 시집 장가 가도 돼요. 우리 사랑이가 그걸 깨달으면 시집을 보내려고 그래요. 아, 아빠가 어른이 돼서도 나를 때렸는데 왜 끝까지 때렸을까? 아,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였구나. 그걸 깨달으면 당장 시집 보낼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게 무슨 멘지 모르고 나를 미워해서 때렸구나. 그렇다면 30이 되든 40이 되든 50이 되든 시집을 안 보낼라 그럽니다. 자, 3절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며. 자, 바른 말을 전해도 받지 않는데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소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TV 보고 나에게 좋은 메시지 전하는 목사님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고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 그런 스승을 많이 둔대요. 또 귀를 진리에 돌이켜.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에게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누룩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혼하면 재혼하면 돼요. 사업에 망하면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대학에 떨어지면요, 재수하면 돼요. 우리 지연이 자매가 빵 굽는 기능사 공부를 하는데 한 번 떨어지면 다시 재수해서 붙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는요, 잘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르게 해야 되고 정신을 빡 차리고 해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은 재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가 그리 가르치던데요. 내가 언제 목사 믿으라 그랬냐? 성경 믿으라 그랬지.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만큼은 모든 건 좀 어영부영 사세요. 대충 사세요. 근데 신앙생활만큼은 집중해서 이게 진짠가 거짓말인가, 저게 참복음인가 거짓복음인가를 알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참복음을 깨달았어요. 진짜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진짜 복음이 이런 건 걸 알았어요. 그러면 복음 알았으니까 이제 한 주간 살면서 그저 막 살거나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될까요? 그동안은 제가 여기까지 못 가르쳤어요. 왜? 복음을 가르치는 데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살자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가 한 주간 이 땅을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 한 주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가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자, 참된 복음을 깨닫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골로새서 3장 1절로 갑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스크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참된 복음을 알았어요. 거짓 복음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참된 복음을 아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늘 땅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늘 돈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뭘 기적과 표적이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만 추구하는 우리의 삶,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적인 삶, 그게 다 땅의 지체예요. 그걸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우상숭배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으면요,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요즘 그 큰 대형 버스에 그 철심 싣고 다니는 큰 거 있어요. 그게 몇십 톤 된대요. 요즘 그것이 가끔가다 떨어져가지고 막 차가 박살나고 사람이 막 다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끊어져가지고 차를 덮쳤다고 생각합시다. 그게 깔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이제 나는 죽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눌리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뭐 생각할까요? 곧 죽어요. 이제 그거 눌리면 죽습니다. 뭐 생각할까요? 자식? 뭐하는 돈? 집?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 눌리고 있어요. 나를 눌리고 옵니다. 아이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살까? 우리 교회는 누가 담당하지? 아이고, 그동안 내 돈 모아놓은 거 어떻게 해? 우리 남편은? 우리 친구들은? 어린 내 자식들은? 그것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생각나는 게 우상이에요. 그때 예수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때 복음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요, TV 화제를, 요즘 그 영국 맞죠? 프랑스, 영국에서 화재가 나가지고요. 나 그렇게 TV에서 봤는데 그렇게 무서운 화재를 처음 봤어요. 완전히, 아니, 우리가 건물 타도, 건물에 불이 나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TV에서 봐보세요. 완전 불길이, 나 그런 불길을 처음 봤네. 곧 죽게 생겼어요. 이제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 그들에게 무슨 생각이 나야 될까요? 주님, 날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날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나 이 다 불타보면 통장 저거 어떻게, 자식한테 아직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 줬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알고 거짓된 누룩을 알았다면 이제는 내 몸을 쳐서요, 하나님께만 복종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할 때 많아요. 제가 다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쳐서 늘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죠.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영원한 문제는 죽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을 받은 자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받은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막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면
많은 유혹거리가 있을 겁니다. 예배에 참석할까? 돈을 더 벌러 갈까? 성경을 한 자 더 볼까?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갈까? 담배를 피워볼까? 아니면 운동을 하러 갈까?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이 내 안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 한 주간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위의 것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